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뺏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여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4년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반백년 50주년 희년 올해 맞이해서 우리 전 교인이 연초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주일 설교를 통해서 듣고 묵상하며 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세우는 귀한 메시지가 담긴 느헤미야서를 꿈새 하프타임과 또 구역 예배 그리고 주일 설교 몇 번과 특별히 작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또 여름 성경학교 때 가르치시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공부 시간을 주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목사님 출석 명단 가져오시고 제가 듣기로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다 해서 17반입니다. 1교구부터 8교구까지는 몇 분이 참석하시든지 간에 지금 지난 주일까지 신청 인원이 390분이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신청해서 대략 한 500분 정도 또 이제 그렇게 광고해도 신청서 안 내시고 그냥 당일에 그냥 오시는 분도 계셔요. 어차피. 그래서 대략 500분이 좀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교구별로 몇 분씩 참석하실지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몇 분씩이 참석하시더라도 1교구부터 8교구까지는 무조건 절반씩 해서 두 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9교구는 그냥 한 반. 그래서 그러면 8이 16에서 17반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난번에 교구 통해서 각 교구에서 그거 성경 공부 인도하실 분들 이렇게 정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 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하시지 못할 분들 대신해서 지난번에 제가 보고받은 명단 외에 다른 분들로 이렇게 대치되시는 구역도 있는 것 같아요. 교구도 뭐 그건 괜찮고요. 어쨌든 오늘 공부하시고 지난주일에 나눠드렸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고 8월 1일 날 작년부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앞에 전체 강의가 뭐 제가 한 30분 정도 그냥 느헤미야 큰 구조에 대해서 개회예배 겸 전체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분반 공부가 2번 있습니다. 오전에 한 번, 또 점심 먹고 한 번. 그거를 17분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이 맡으신 반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목회자들 같이 또 사모님들, 그 목회자들이 왜 빠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네. 다른 사역이 있으면 할 수 없고, 그래서 목회자들 체크하세요. 근데 목회자들이 먼저 또 말씀에서 은혜 받고 그래야 되니까 목회자가 이번에 인도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뭐 언제나 사역은 내외간이 같이 하는 건데, 사모님들도 대개 사실은 우리 교회처럼 규모가 있는 교회는 사모님들이 사각지대에 계시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사모님들이 이제 은혜를 못 받으면 사실은 남편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죠? 바가지 근로가 되고 또는 그러면 지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모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공부할 때 같이 은혜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모님들 같이 참석하자 그랬어요. 임요한 목사님은 지금 오신 분들 체크해 가지고 저한테 지금 명단을 가져오셔요. 그래서 교구별로 2분씩이 다 오셨으면 괜찮은데, 안 오신 교구가 있으면 이번 수요일에 수요예배 끝나고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안 오신다, 그럼 할 수 없어요. 목회자가 인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시고, 이거 교재 지금 안 받으신 분 이거 혹시 계시면 우리 목회자가 좀 교재 좀 나눠 주셔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까지도 이게 각 교구마다 2분씩 인도자분들이 없으면, 없는 데는 그냥 목회자가 펑크난 건 어쨌든 목회자가 때워요. 그러니까 각 교구에서 임요한 목사님 지금 어디 갔어요? 명단 가지러? 김신구 목사님, 임요한 목사님 오면 그 교구별로 명단 체크해서 그래서 저한테 주시고, 이번 수요일에 수요 예배 끝나고 한 번 더 공과 공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 중에서 지금 사역 때문에 사역이 겹쳐서 지금 공부 못하신 분들, 목회자 출석 체크는 우리 김신구 목사님이 하셔요. 사모님들은 다 오셨나 모르겠네. 사모님들 중에서 안 오신 분들은 이번 수요일 날 끝나고 한 번 더 저기에 있으니까 명단 있으면 가져와 보셔요, 저한테. 자, 교재 한번 보시고요. 자, 교재 뭐 한 30분, 40분 정도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될 겁니다. 성경 본문도 여기에 다 적어놨기 때문에 이 목사님 명단은 앞으로 가져오셔요, 저한테. 바꾼 거? 알겠습니다. 1교구는 김영철 장로님, 박용일 장로님, 2교구는 김광옥 장로님, 장광호 장로님, 그 다음에 3교구는 정경호 안수집사님, 신호 안수집사님, 최수철 장로님이 지방에 계셔서 미정 이렇게 해놨네요. 최 장로님 혹시 오셨습니까? 못 오셨습니까? 그럼 4교구는 우리 선임 장로님하고 또 신혜령 장로님, 5교구 방도원 허춘 장로님, 6교구 김영구 장로님, 최승주 장로님, 7교구 이성도 장로님, 최영태 장로님, 8교구 하기문 장로님, 박만수 장로님. 3교구만 장로님
최 장로님 뭐 지방에 계시고요. 3교구만 그냥 안수 집사님 두 분이. 예, 알겠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시죠. 느헤미야서가 1장부터 13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7장 1절까지요. 그러니까 1장부터 13장까지인데 큰 구조를 설명드리면 7장 1절까지 성벽 건축을 완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7장 2절부터 13장 맨 마지막까지는 무슨 장면이냐면 말씀을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성벽은 예루살렘 성의 그 둘러싼 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장 1절까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예배드리는 곳이고, 그리고 성전 예배의 중심은 근본적으로 말씀이에요. 구약도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보면 말씀인데, 성소, 또 솔로몬 시대에 제1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소나 성막도 그렇고 성전의 건축 구조도 제일 중요한 곳이 지성소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돌판이 있는데 그게 말씀이지요. 그리고 말씀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말씀이 있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1절까지는 성벽 재건, 그리고 7장 2절부터 13장까지는 그거는 성전의 재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전은 느헤미야 이전에 이미 준공이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제2성전을 쌓는 거죠. 근데 그 성전이 재건되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이 도시 기능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으니까 우리 계속 느헤미야서를 봅니다마는 사마리아 총독이었을 아마도 그 산발랏 또는 주변 민족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도시 기능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제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전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레위인들 제사장이 제자리에 세팅이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사례를 줘야 돼요. 먹고 살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성전이 작동이 안 됐죠. 그러니까 성전은 이미 스룹바벨, 여호수아 뭐 그때 해가지고 성전은 지었어요. 근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은 있지만 성전 예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거기서 말씀이 살아 움직일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전체 구조는 7장 1절까지 성벽 재건 완료, 그리고 7장 2절부터는 성벽이 둘레가 쳐지면서 예루살렘이 도시로서의 방어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니까 그 안에서 성전의 원래 기능이 다시 작동되는 거. 그래서 크게 보면 건물 말씀 또는 성벽 성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장 1절까지 그리고요 13장까지 전체 내용 중에서 13장에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바사 황궁으로 다시 복귀했다가 그리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다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이 제 기능을 작동하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레위인 제사장들 딱 세우고 사례 제대로 주고 살게 하고 순번도 세우고 이렇게 다 시스템 갖춰놓죠. 그리고 나서 바사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요. 근데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다시 옵니다. 자, 그거의 13장 언제냐면 13장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13장 3절까지가 계속해서 말씀 집회하고 나중에 성벽 봉헌식하고 그러는 건데,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리고 13장 4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5절은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쪽으로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바사 제국의 황궁으로 다시 이제 복귀하거든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없는 틈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한테
성전의 방을 그냥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도비아가 자기 개인 방으로 자기 물건 들여놓고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시 와보니까 이게 다시 제대로 안 되고 다시 망가지고 또 레위 사람 제사는 이게 작동이 안 되고 무너진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개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비아 세간살이 전부 다 밖으로 내던지게 하고 다시 공공성을 회복하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느헤미야서에서 배워야 될 말씀이 그거예요. 신앙은 사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인간관계가 아니고 신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너무나 많은 인맥으로 교계 활동도 다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어디서부터 이게 뿌리를 찾을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쨌든 13장 4절부터 맨 마지막까지는 느헤미야가 두 번째 텀에 와가지고 무너진 부분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전체의 구조는 명확하죠. 1장부터 7장 1절 성벽 재건 완료. 7장 2절부터 13장 3절까지 성전 기능 다시 회복.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그리고 그 뒤에는 자 2차 임기 때 느헤미야의 그 연대를 아주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1차 임기 그거는 연대적으로 아주 정확해요.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사역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느헤미야가 7장 1절까지요. 성벽 재건을 완료할 때까지 느헤미야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적어도 8번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8번을 공격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요. 대응을 만일에 못했다 그러면 성벽 재건이 중단됐겠지요. 그래서 8번을 공격해요. 근데 이 공격이 말이죠. 아주 방법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흑색 선전의 공격, 위장 공격 또는 내통해서 내부 분열을 시키려는 공격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그거를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대응을 해요. 자, 1차 공격 보십시다. 그 밑에 7절부터 9절까지요. 우선 7절부터 9절. 그러니까 거기에 성경 구절 중에서 그냥 뭡니까? 그 무슨 채예요? 명조채인가요? 아니면 무슨 채라 그래? 하여튼 그 위에 제대로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거 그게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탈릭 채로 눕혀놓은 게 공격하는 구절. 전체를 다 이제 그렇게 제가 해놨어요. 자, 7절부터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이 7절부터 9절은 제가 아까 설명을 좀 잘못했는데 전체 이제 모든 상황의 서론격이에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임명돼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지요.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제목을 국가 소유의 제목을 지원해라.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렇게 가져오고요. 자, 근데 이제 그걸 딱 듣고 나서 이제 1차 공격이 시작됩니다. 2장 10절입니다. 우리 사모님들 한번 다 같이 읽어 주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거기에 위에 1차 하고서 이렇게 대쉬하고 옆에 제가 써놓은 거 있죠. 심히 근심. 요게 대적자들, 공격하는 사람들의 전술입니다. 그리고 슬롯이 이렇게 사선 거놨죠. 사선 그 다음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했나 그것입니다. 그래서 1차부터 8차까지 있는데 각 1차, 2차, 3차 쭉 그 옆에 바로 써놓은 거를 둘로 이 사선 슬롯으로 나눠놨어요. 앞에 있는 거는 그런 방법으로 공격한 거고 뒤쪽에 있는 거는 느헤미야가 대응한 거예요. 자, 지금 사모님들이 읽어주셨는데 여기에 이미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산발랏, 도비야. 근데 여기에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요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도비야가 노예 출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나는 이 도비야 이 사람을 좀 이렇게
낮게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랏 밑에 붙어가지고 노예처럼 뭐 그런 짓이나 하는 자, 뭐 이런 것 때문에 종이었던,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총 두목은 말하자면 산발랏이에요. 그리고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라는 사람도 나오죠. 근데 이제 드디어 예레미야가 공적으로 총독으로 부임했으니까 다 알죠. 근데 심히 근심했다. 뭐 이것도 이제 공격이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는 거를 이미 그게 바사 제국의 왕궁에서부터 그 정보가 이쪽으로 전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사 제국에서 역사를 조금 공부해 보면 예루살렘, 이 팔레스타인은 고대 시대 때부터 늘 뜨거운 감자였어요. 오늘날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사 제국이든 아니면 그 전에 바벨론 통치든 또는 나중에 내려가서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때든지 간에 사실은 전체 유럽의 구도나 또는 동방 쪽을 중심으로 해 보더라도 이 팔레스타인은 유럽의 구도로 보면은 이게 동쪽 변방이고 또 동방 쪽 제국으로 보면 이게 서쪽 쪽으로 치우친 데인데, 그런데도 언제나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땅은 이건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 까닭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보시는 방향,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초생달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해서 초생달이 이렇게 떠 있는 거. 그러면 이 초생달이 이렇게 떠 있는 걸 그리면 이 오른쪽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쪽이에요. 이게 이제 아시리아, 바벨론 제국. 이렇게 하면 위쪽이 터키,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이게 가나안 땅, 그리고 이제 이집트 땅이에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푸른 풀이 나는 지역이고 물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를 중심으로 모든 문명사가 이루어져요. 근데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센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근데 요즘은 사실은 뭐 이런저런 뭐 과학 테크닉이 발전하니까 물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뭐 도로도 그냥 사막에도 막 뚫으면 도로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기본적인 지구 환경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옛날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파견돼서 온다. 그게 사마리아 또는 동쪽의 아라비아 지역, 남쪽의 이집트 지역, 그 모든 지역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웠을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구약에서는 원래 한 책이었거든요. 지금은 따로따로 두 책으로 얘기하지만, 근데 거기에도 보면 성벽을 이미 지으려고 그랬다가 그게 중단돼요. 근데 그거를 사마리아 쪽 사람, 산발라타 그런 쪽 사람들이 상소를 해요. 예루살렘이 이게 제대로 성벽이 건축되면 분명히 반역합니다. 역사를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역사에서 다윗 왕조가 무지무지하게 강력했거든요. 다윗 솔로몬 시대가. 그래서 다윗 솔로몬 시대는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을 전부 다 이렇게 누르고 조공받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모함을 하니까 이 바사 왕궁에 있었다가 그 한번 그 역사 서고를 뒤져봐라. 그래서 옛날 자료 뒤져보니까 맞거든. 그 예루살렘 성벽 중단시켜라. 그리고 이미 중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산발랏 도비야가 심히 근심하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그 다음에 대응이 2장 11절부터 그리고 18절 말씀인데, 자, 그거를 제가 이렇게 요약해놨어요. 오래고 깊은 기도, 그리고 응답, 철저한 준비, 계획, 그리고 드디어 성벽 건축 시작. 제가 여기에 1차부터 8차까지요. 그 옆에 공격, 그리고 슬러시 그 대응, 요거 써놓은 게 저 나름대로는 아주 상당히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문장을, 그 단어를 써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11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느헤미야가 몰래 밤중에 자기의 직속 부하만 딱 데리고 예루살렘 무너진 폐허를 정찰을 합니다. 근데 정찰하기 전에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동안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바사 왕궁에 있을 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약하기를 오래고 그리고 깊은 기도.
그리고 응답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그랬으니까 기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해라. 응답을 주신 거예요. 자, 오래고 깊은 기도와 응답, 그리고 철저한 준비 계획, 그리고 시작.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한가 보세요. 느헤미야는 참 탁월한 지도자예요. 그래서 경영서적을 쓸 때 성경에 나온 걸 가지고 경영서적을 쓰는 기독교 저술가나 또 일반 크리스찬들도 그런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샘플이 누구냐면 예수님.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구약에서 가장 많이 샘플로 뽑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말하자면 밤중에 정탐을 해요. 근데 여기 말씀 쭉 읽어보면 16절에 방백들은 내가 어디를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했다.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 제사장, 귀족, 방백 누구한테든지 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찰하고 나서 미리 딱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 정도로 폐허가 됐으니까 이거 치우고 다시 돌 쌓고 하는데 얼마 걸리고 재료는 얼마나 들고,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치밀하게 준비한 거겠죠.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거는 중요 지도자들 불러놓고, 모르겠어요. 이 상황이 그렇게까지는 기록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백성 전체를 부를 만큼 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딱 불러놓고 우리 상황은 너희도 보고 다 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설문이 붙었다. 자, 성을 건축해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설득하는 과정을 보세요. 사람은 움직이되 가장 기본적으로 내 피부에 와닿을 때 움직여요. 와닿을 때 움직이는데 내 피부에 가장 와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좋겠죠.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내 처자식, 그러면 가장 피부에 와닿게 움직여요. 이건 사람의 본성이에요. 성경 읽을 때도 그걸 잘 봐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중간에 아주 중요한 고비를 헤쳐나갈 때 그 점을 지적해요. 근데 제일 처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제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처음 갔을 때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그때 저희 성지순례팀은 독일 교회에서 주도를 했어요. 제가 목회하던 한인교회 한 8명 참석하고 독일 교회 성도들이 한 26명, 그리고 동독교회 목사님 4분이 참석했고, 근데 저희 팀을 안내한 사람이 유대인 남자였어요. 요시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두 번 설교 때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은 그 사람 별명을 우리가 붙여줬어요. 요것이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이름은 요시라는 남자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소년이었을 때, 지금도 이제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거기서 계속 지금 전쟁하고 갈등이 있는데, 골란 고원에서 6.1 전쟁이 있을 때 자기는 그 방카에 9살인가 소년이었대요. 근데 요시가 쭉 안내하는데 요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대인들과 관련해서 유명한 얘기예요. 거기 팀들이 거의 대부분 독일 사람들이잖아요. 히틀러 그 가해자들이고, 또 거기에 같이 갔던 사람 중에서 우리 한국 진 집사님이라고 여성 집사님이 있는데 그 사람 남편은 어렸을 때 히틀러 유년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요시가 쭉 안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당신네 독일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원한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원한을 품고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우리가 걸어갈 미래에 다시는 옛날처럼 무릎을 꿇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는 이 생각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 느헤미야 말에 가장 비슷한 문구가 나와요. 우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자치는 되는데 이게 다시 다 망가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수치를 당하는 거 아닌가. 중국이 저는 아주 무서워요. 일본도 아주 무섭고, 아베가 대놓고 저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국가가 한다 그러면 갑자기 거기 어느 정도 지나면 갑자기 이런저런 양식이고 지성이고 다 저리 집어치고 꽉 뭉치는 특성이 일본 사람한테 있죠. 근데 일본, 중국 다 무섭고, 미국 지금 일본의 자위대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편들고 나서는 거 봐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더 좋아할지 모르겠다. 특히 기독교인들 그런 착각하는데 그건 짝사랑이에요. 미국 사람들 설문조사에 보면 언제나 일본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높아요. 유럽 전부 다 마찬가지. 일본은 서구 사회에 무지무지하게 대단한 나라로 이미 몇백 년 전부터 각인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1800년대 베르디 오페라 같은 데 나비 부인 같은 게 다 일본풍으로 작곡된 거거든요.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100여 년 전에 수치를 다시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고 나서 두 가지를 더 얘기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를 도왔다. 이거 느헤미야가 간증했을 거예요. 내가 왕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울며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허락을 얻을 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간증을 했겠죠. 간증은 사람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왕이 직접적으로 내린 조서, 왕의 명령 이런 거를 보여주고 확인시켜 줬겠죠.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전부 다 마음이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사람이 그냥 움직이진 않아요. 느헤미야는 그런 면에서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처자식, 여러분 손주들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다시 옛날처럼 다 끌려가고 수치를 당하고, 그게 멀지 않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온 게 말이죠, 대략 한 60년, 예루살렘 멸망 한 60여 년 정도 뒤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굉장히 오래 살았던 사람은 어릴 때 예루살렘이 파괴됐으면 아직까지 파괴된 거를 어릴 때 자기가 겪은 사람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바로 아버지 때 그런 처참함은 그건 바로 다이렉트로 전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서울에서 났는데, 그래서 서울에서만 자랐는데 누가 고향 그러면은 저는 서울이 고향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어릴 때부터 하도 아버님이 맨날 6.25 때 전투한 전우들, 화랑 전우회라고 그 양반들 모셔서 술 마시고 그러면은 늘 전투한 얘기, 고향 얘기 들어서 저는 누가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평안도, 이게 고향이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의 아주 강력한 경험은 자식 때에는 다이렉트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그때 시드기야 왕이 두 눈알이 뽑혀가지고 묶여가지고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바다가 된 거 알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그렇게 현실적으로 묵상하면 성경이 살아서 움직여 옵니다. 자, 2차 공격입니다. 자, 2차 공격 2장 19절 말씀,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우리 평신도 지도자분들께서 그 밑에 2장 19절 있죠? 사선으로 써 있는 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공격이 뭐냐면 2차 옆에 제가 써놨죠. 비웃음과 모함. 여러분, 비웃는 게 사람을 얼마나 약하게 힘들게 하는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 이거하고 늘 계속해서 연결시켜야 돼요. 묵상의 기본 항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럴 때 성경이 동화책처럼 생각된다, 그런 말씀 묵상 깊이 하지 않은 거예요. 또는 뭔가 깨달았다 그래도 그건 지식에 그칩니다. 근데 깨닫고 나서 내 삶에서 실천한다 그렇게 되려면 성경이 동화처럼 생각이 되면 안 돼. 성경이 치열한 책, 어떨 때는 끔찍한 책으로도 생각이 돼야 돼요. 지금 내 현실에 아주 다이렉트로 닿는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활할 때 여러분 누구한테 무시당해 보셨습니까? 그런 적이 있으시죠? 살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한테 무시당하고 누가 나를 비웃는다, 깔본다, 그것처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약 오르고 분하고. 근데 그 사람이 나랑 어느 정도 비슷하면 약 오르고 분하지요. 그 사람이 나보다 돈이든 뭐든 워낙 힘이 세면 약 오르고 분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 밑에 깔리지요. 그러면 비참하게 되는 거지요. 아예 그냥 꽉 굴복하면 그 다음부터는 비참함도 없어지고 괜찮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비웃음은 무서워요. 사람은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비웃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데 요거는 나중까지 계속되는 공격의 항목이에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너는 영모, 모반을 꾀하고 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가 체제에 반역하는 것은 가장 커다란 벌로 다스립니다. 옛날엔 그거는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하는 죄는 바로 모반죄, 역성혁명, 모반죄, 그런 겁니다. 그거는 서구 역사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장 관대했던 로마 제국이라든지 또는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도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 마음대로 자치권을 줬어요. 너희들이 믿는 신 다 믿어라. 그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자치해라. 근데 두 가지는 아주 비참하게 박살을 내버렸어요. 첫째는 세금 안 내는 거. 이거는 국가가 돌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돌아가니까. 두 번째는 모반 반역죄. 이거는
아예 본때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박살을 내면 다른 데가 감히 일어서지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아주 무서운 건데, 근데 여기서 이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합니까? 2장 20절 말씀, 느헤미야가 원칙을 천명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한다. 그런데 산발랏, 너, 도비야, 게셈,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아마 이런 협상이 들어왔을 걸로 봐요. 요거는 뒤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뭐냐면 산발랏, 도비야 이쪽이 야,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데 우리도 참여할게. 우리한테 요 정도 지분을 주고, 아마 그런 협상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근데 여기 느헤미야가 아주 명백하게 자릅니다. 이 성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건축한다. 사마리아하고 밑에 유다 지방, 그 중심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이거는 그 전부터 이게 남북 왕조로 갈려 있었던 걸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법통은 남왕국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북왕국이 초대 왕인 여로보암 시대부터 훨씬 더 아주 악하게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할 때는 기본 원칙은 흔들리면 안 돼요. 원칙 때문에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초기 공격에서 원칙을 천명하죠. 자, 3차 공격입니다. 3차 공격, 이틀릭체로 옆으로 눕힌 거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목회자들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차 공격하고 4차 공격 두 개에는요, 심리전, 1, 2 제가 이렇게 공격의 성향을 그렇게 좀 정의해 놨어요. 근데 보십시오. 산발랏 그리고 뭐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하고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근데 제가 아까 낮에 설교한 것처럼 산발랏 그쪽이 성벽이 완공될 때까지 군대를 동원해서 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바사 제국의 황제가 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공적으로 임명했고 왕의 칙령인 조서를 내려서 그래서 성벽 건축도 허락하고 물자 지원도 명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군대를 동원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계속해서 심리전을 펴는 거예요. 군대 전부를 모아놓고 그러고서 거기에서 야, 이들이 하려는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강원도 땅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니까 맨 밑에 유다, 가운데 사마리아, 북쪽 갈릴리, 이 세 개 지방이 전체 합친 게 강원도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 유다 지방하고 사마리아는 바로 코앞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정보가 전달되는 거, 이거는 그냥 한 두어 시간 말 타고 달리면 그냥 금방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또 산발랏이 군대 전부 다 소집했다. 이런 게 당연히 유다 쪽에 금방 전달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자, 대응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대응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와 행동. 언제나 이 두 가지가 느헤미야서에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자, 4장 4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에 저주의 기도라는 전통이 있어요. 시편에 그런 게 꽤 많고 여기도 그런 전통, 그 흐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구를 망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과 후손에게 돌리시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런 기도는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목회자고 누구고 간에 그리스도인이 이런 기도를 한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일이 분명해요. 근데 내가 그 일을 방해하고 있다. 내가 그 일이 싫다. 그런데 내 심정으로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런 진심이 있으면서 방해하면 그건 모르고 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관대하게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속 생각에도 저게 하나님의 일인데, 근데 내가 알면서도 이런저런 생각으로 내게 싫고 수틀려. 그래서 내가 저게 하나님의 일인데 알면서도 방해해. 근데 잠깐이 아니라 사람이 화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그래. 그리고 나중에는 계획해서 그래. 나중에는 딱 팀을 모아서 그렇게 해. 그건 두려운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에서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저주의 기도가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훈련을 계속해서 평생 하지 않으면 중간에서 언제든지 간에 옆으로 벗어날 가능성이 많다. 여기 목사님들, 전사님들, 사모님들 앉아 계시지만 목회자한테 그럴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높다. 여기 평신도 탑 리더들이시잖아요. 탑 리더일수록 그럴 가능성은 무지무지하게 높다. 이런 저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6절 보세요. 제가 밑줄 쳐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해요. 그 다음엔 언제나 행동합니다. 기도만 하고 행동 안 하면 그 기도가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행동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전체에서 세 구절을 기억해야 돼. 성벽 건축이 완성되는 것은 4장 6절, 6장 1절, 7장 1절. 제가 이 교재에다가 그 세 절은 밑줄을 따로 쳐놨어요. 그러니까 4장 6절, 성벽이 둘레가 완성되고 높이가 절반. 6장 1절, 둘레가 다 연결되고 높이도 다 올라가고 하나는 빠져요. 문짝만 아직 못 달았다. 7장 1절, 드디어 문짝까지 단다. 그러니까 세 구절이 성벽 건축이 완성되는 게 4장 6절, 6장 1절, 7장 1절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4차 공격입니다. 자, 이거는 심리전 2입니다. 자, 우리 사모님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4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사모님들 시작. 아멘. 대응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대응 먼저 보세요. 기도하며. 기도만 했나요? 아니지요. 주야로 파수꾼을 두어서 방어를 했습니다. 기도와 행동이지요. 제가 어제 소년 요셉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4장 9절 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 때 설교를 했어요. 기도 그리고 행동. 제가 이제 어제 예배를 이렇게 참석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부르는데 거기에 doing 그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뭘 가지고 doing 그러나 그랬더니 영어 do 행동한다 그거를 ing 붙여가지고 doing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doing이 뭐야? 그랬더니 많은 애들이 섬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쳤나 보죠. 그래서 doing 그래 섬김 맞고 그거는 실천 행동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제가 설교하려고 했던 게 기도 행동, 느헤미야서 요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doing 그 영어로 행동인데 praying 하면은 그건 기도야. 그래가지고 어제 설교를 praying, doing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완성한 리더십의 핵심에 있는 게 뭐냐면 praying, doing 기도와 행동 그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심리전 2차 공격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심히 분노해서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자, 그러니까 공격하자, 그것을 다 흐트러뜨려 놓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공식 군대는 동원 못해요. 그랬다가는 황제에게 거역하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심리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몇 군데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남왕국 유다, 그러니까 맨 위가 갈릴리, 가운데가 사마리아, 남쪽 유다인데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 민족들이 어디에 사나 방위를 대강 말씀드릴게요. 산발라 도비아 이거는 바로 위쪽 북쪽의 사마리아. 아라비아 사람들 이거는 밑에 유다 왕국이 이렇게 있으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있는 방향으로 얘기할게 동쪽 이쪽이 이제 아라비아 쪽입니다. 그쪽 사람들. 그 다음에 암몬 사람들 하면 어디냐면 여러분이 있는 쪽에서 이 왼쪽, 이쪽이 이제 지중해가 있어요.
아니, 암몬 사람들도 이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먼 데가 아라비아, 가까운 데가 암몬, 오른쪽에서 조금 위쪽으로 이어지는 데가 암몬, 모압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아스돗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이 있는 쪽으로 해서 서쪽, 이 왼쪽으로 하면은 아스돗, 이게 블레셋 민족이에요. 그리고서 여기 이제 지중해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북쪽 사마리아, 그리고 왼쪽, 그리고 오른쪽 다 주변이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을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는 또 소명을 가지고 짓지만 이 주변 교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그 아드님 개척시키느라고 분당에다가, 여기 있는 교회는 소망교회잖아요. 예수 소망 그래가지고 소망교회에서 제정돼가지고 건물 짓고, 근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쭉쭉 흡수되니까 곽선희 목사님도 거기 설교하고 하니까, 근데 언젠가 보면 그 주변에 작은 교회 목사들이 한꺼번에 찾아왔대요. 몇 명이나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근데 곽 목사님 면담 신청해서 뵙고 그랬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들 좀 다 사십시오. 우리 더 이상 목회 못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바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돼. 그거 맞아요. 근데 작은 교회를 책임지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같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짓는 것 주변에서 하나도 안 좋아했을 거예요. 그거는 나라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랬을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그쪽에 강남역 부근에서 대법원 골로 가는데 주변 교회들이 무지무지하게 반대한 거 뉴스에도 나와서 다 아시죠. 한국교회가 넘어야 될 거, 한국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인가? 현실적으로는 아닙니다. 개교회 간의 경쟁을 그쳐야 돼요.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가 된다. 그것이 선한 동기로 선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중간에 조금만 잘하면 삐끗해요. 그 의식을 버리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가망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 새로 세운다는데 다 반대요. 북쪽, 동쪽, 서쪽 다 반대. 남쪽은 없죠. 왜 없는 줄 아세요? 남쪽은 민족이 안 살아요. 남쪽은 그냥 광야예요. 한참이나 내려가야 애굽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귀한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어쨌든 심리전 2. 자, 5차 공격입니다. 5차, 6차 공격은 내부 분열 공격이에요. 자, 5차 공격의 그 본문 말씀 4장 10절부터 12절인데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4장 10절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로 하기로. 예. 아까 제가 13장 읽어드리면서 제사장도 도비야하고 이게 연결이 있었다 그랬죠. 느헤미야서 읽으면 인척관계로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누구 집 딸이 누구 집 저쪽에 며느리가 되고 사위가 되고 인척관계로. 여러분 그거 결코 쉽지 않죠. 목회하면서 선배 목사님들과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참 그 집사님이 진짜 신앙이 좋고 아주 올곧고, 근데 그 집사님의 말하자면 매형이 그 교회에서 그 집사님하고는 반대 방향에 서 있는데 매형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 좋은 집사님 내외가 고민하더니 결국에 나중에는 매형 편 들더라고요. 인척관계를 넘어설 수 있느냐 신앙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철칙은 인척관계 건드리지 말아라.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저는 성경 말씀이 중심이다 그러면 제가 그런 것도 좌우우면하지 않으니까 그게 제 목회의 약점인데, 근데 보세요. 이게 인척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자 보세요. 계속해서 그냥 일을 추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내부에서 야 이거 아직까지 흙무더기가 너무나 많고 뭐 옛날에 뭐 도구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치우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고, 그런데 내부 불평이 일어나요. 이거 결국 완성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원수들이 말하기를 공격하자, 습격하자, 그래서 죽이자, 역사를 그치게 하자.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 산바나 도비야 이쪽에 유다 사람들이라고 해서 100% 다 참여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같은 유다 사람들끼리 야 거기서 빠져, 나중에 크게 손해봐, 공격한데 습격한데 별별, 그러니까 내부 분열시키는 거죠. 제일 힘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이건 어떤 면에서 5차 공격은 굉장히 중대한 고비였어요. 밖에서 명백하게 전선이 딱 금거져 있는 전투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전선이 없는 전투, 게릴라전이 무서운 거예요. 간첩 스파이 작전이 무서운 거지요. 그래서 여기 5차 공격에서 느헤미야가 무지무지하게 확고한 조치를 취합니다. 자, 4장 13절, 14절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벽이 어느 정도 절반 정도 높이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성벽 안 뒤쪽에 넓은 곳에 그러니까 싹 다 모이게 했어요. 중대한 일이니까 전체가 다 모이죠. 그래서 종족을 따라 그리고 완전 무장, 무기 있는 거다. 칼, 창, 활 다 가지고 쫙 섰어요. 그리고 14절 보세요. 내가 돌아본 후에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쫙 섰는데 사람들도 느헤미야 저분이 느헤미야 총독이 우리 이제 그만한다. 포기를 선언하겠다. 이렇게 짐작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 내통하는 사람들도 거기 뻔히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지가 견디겠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서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근데 쭉 있는데 느헤미야가 쭉 돌아봅니다. 말하자면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볼 수가 있어. 딱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피곤해 지친데 피곤해지요? 하는데 괜찮아요 건강? 지난번에 보니까 발 돌에 찧어서 다쳤던데 괜찮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사람 가면서 옷을 이렇게 추스려 주면서 옷이 많이 낡았네요. 그러면서 쭉 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침묵하는 가운데 느헤미야 총독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아주 궁금했겠지요. 근데 느헤미야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 민장, 남은 백성, 여기 남은 백성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말하자면 전체 유다 사람 중에서 끝까지 남아서 성벽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런 것도 있고 이미 중간에 이탈자가 있었고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로도 읽을 수 있어요. 내부 분열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얘기한 그 주제가 또 나와요. 너희 형제, 자녀, 아내, 집을 위해서 싸우라.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성벽 건축 안 하고 계속해서 위쪽 사마리아, 아라비아 다른 쪽에 눌리고 블레셋에 눌리고 계속 그렇게 살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도 계속 그렇게 눌려 살게 놔둘 겁니까? 이 성벽 건축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 계속 비참하게 인생 살게 할 겁니까? 처자식을 위해서 싸웁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강하게 어필되겠죠. 그죠? 사람이 움직이는 건 근본적으로 자기 피부치 때문에 움직입니다. 정치 지도자를 망가지는 거 다 처갓집 식구 또는 아들, 딸 이것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지요. 자기랑 끈이 있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훈련을 평소에 하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으로 중간에 어디에서 이런저런 항맥, 인맥 연결로 사고가 터지든지 그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 세상 보면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거기에 쭉 들여서서 한 거, 믿음의 확신과 철저한 방어, 그거는 이제 참고로 읽어보시고, 자, 6차 공격, 내부 분열 2. 자,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읽진 않습니다. 5장 1절부터 그리고 쭉 내려가서 5장 5절까지. 근데 그거는 뭐냐면요. 빈부격차가 심해서 자기의 돈 빌린 사람들이 돈 못 갚으니까 자녀들이 노예로 팔리고 막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 완공한 게 52일 만에 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도착한 날부터 며칠 후부터 시작했는지 그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뭐 사흘 후에 정찰을 나갔다. 근데 그 후에 쭉 계획하고 했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도착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더 지나고 했다.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제일 길게 잡아도. 그러니까 성벽 건축이 52일 만에 끝났으니까 말이지요.
여기에 이스라엘 유다 민족 가운데서 빈부격차가 심하고 돈 빌려주고 못 갚아서 노예로 팔리고 그거는 52일 동안에 시작된 일이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계속되어 왔던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부 불평이 일어나요. 이거는요, 산발라, 도비아, 게셈 이 사람들이 내부 분열을 획책하려는 그런 게 여기에 원인으로 존재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대응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5장 6절 보면 크게 분노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어제 그제 참 구역 연합예배 거기에서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였어요. 크게 분노하고, 근데 분노를 그냥 표출하지는 않았어요. 실절로 넘어가면 깊이 생각했다. 이거는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전체 대회를 열어요. 그리고서 고리 대금호 노릇을 해가지고, 그래서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했던 제사장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전체 공개적인 회의에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대안을 제시해요. 우리 꿔준 건 꿔줬더라도 이자는 받지 말자. 그리고 꿔준 사람들이 되게 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꿔준 것 중에서 100분의 1은 그 사람들 살기 어려운데 우선 돌려주자. 나와 내 수하들도 그렇게 먼저 실천하겠다. 느헤미야하고 수하들은 물론 고리되고 뭐 하지는 않았겠죠. 대안을 제시하니까 사람들이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12절부터 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요. 먼저 제사장들 먼저 나와서 공개적으로 맹세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해요. 느헤미야가 이 말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옷을 아마 벗어서 털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털어버리시고 빈털터리가 되게 하실지로다 하니까 백성들이 다 아멘. 이게 저주의 맹세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말한 대로 실천해요. 자, 그 밑에 느헤미야의 솔선수범과 기도는 참고하시고요. 자, 7차입니다. 7차 공격과 8차 공격은 공격의 특징을 제가 거짓 전략 1, 2 이렇게 잡았어요. 자, 공격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요. 6장 2절입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6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거는 오늘 설교 본문이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6차 공격은. 그래서 그랬는데 느헤미야가 거절하죠. 다섯 번째는 그 밑에 이제 여기는 6차 공격은 7차 공격은 공격 대응이 두 번씩 있어요. 그래서 네 번이나 편지 보내고 다섯 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고 느헤미야가 거짓된 정보를 놓고 협상하는 건 아니에요. 거짓된 정보는 명확하게 끊어야 되고 역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행동하면서 그걸 이겨나가지요. 자, 마지막 8차 공격입니다. 거짓 전략 2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공격인데요. 오른쪽 페이지에 그게 있습니다. 자, 6장 10절 말씀 우리 목회자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 거짓 전략 2는 뭐냐면 거짓 예언자를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들라야 아들 스마야. 근데 스마야는 말이죠. 아마도 예언자 또는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 아마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공격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매수를 했든지 어떻게 그랬겠죠. 그런데 스마야 이 사람도 같이 열심히 참여했을 거예요. 성벽 공사에. 근데 두문불출합니다.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 스마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인 양 그런 식으로 아주 이렇게 꾸미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가르쳐 주셨다. 저 사람들이 너를 죽이러 온다. 기스페로 느헤미야 총독 당신을 죽이러 올 거다.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아래 머물라고 말. 여기 외소는 뭐냐면요. 지성소 또는 지성소 말고 적어도 성소를 말해요. 이게. 그러니까 느헤미야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느헤미야는 요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스마야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줄 알았어요. 그 대응을 보세요. 6장 11절 보면 나는 죽더라도
나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그랬지요. 그러니까 성소에는 감히 느헤미야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제사장이나 들어가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 하나님의 성소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거절하죠. 근데 12절 보세요. 깨달은 즉, 나중에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 산발랏에게 뭘 받았다? 돈 받았다. 그래서 이런 거짓 예언을 했다. 자, 13절 뇌물을 준 까닭,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범죄하게 한다는 얘기는 성소에 들어가면 그건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기본적 명령을 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을 한 칼에 창 한 번 찔러서 죽일 수 있었어요. 자기는 손도 안 대도 괜찮았어요. 밑에 요압 장군처럼 아주 불굴의 백전 용장이 한 번 창을 찌르면 갔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은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질서, 영적인 권위 또는 영적인 핵심 가치, 그거는 내 목숨이 죽는다 그래도 그 선은 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소에 들어가면 범죄한 거죠. 근데 보니까 왜 그랬느냐? 외소에 그렇게 들어가게 하면 범죄한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리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외소에 들어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 느헤미야가 말이지,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외소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비방하고. 그러니까 목표는 하나예요. 언제나 느헤미야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게, 어떻게 하면 손이 약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비방할 거리를 만드냐, 그거지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한 기도 중에서 아까 이제 저주의 기도도 나오는데 14절 기도가 아주 주목할 만한 기도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 그러니까 아까 스마야만이 아니죠, 그죠? 여자 선지자 노아디아. 이 사람은 안 좋은 역할 하면서 이름까지 이렇게 어렵게 지어서 발음하기도 힘들게 만든지 몰라.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여러분, 선지자 그룹이 선지자가 한둘이 그쪽에 가담한 게 아니죠, 그죠?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을 넘게 학살했을 때 독일 교회가 동조했어요. 독일 교회가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 교회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독일 교회는 공개적으로 가톨릭 개신교 할 거 없이 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공개적인 죄의 고백을 했어요. 교회가 불의한 일에 가담하나요? 역사에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여기에도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별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진짜 갈 자리 안 갈 자리를 잘 가려야 되겠다.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갈 자리 안 갈 자리. 그냥 목회자들 초교파적으로 이런저런 관계로 하면 어떤 목회자가 지 목사님 누구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좀 이런 자리 하는데 좀 와주십시오. 그런데 요즘은 제가 어떤 자리는 안 갑니다. 제가 목사로서 명확하게 정치적인 성격이, 그리고 여든 야든 어느 한쪽을 명백하게 대놓고 지지하고 그런 데는 제가 안 갑니다. 그 목사하고 인간관계 괜찮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그리고 이래저래 공적인 직무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데, 또 저를 바라보는 후배들도 많은데, 초교파적으로 제가 미약하지만 어쨌든 제가 감당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그 책무에서 어긋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거짓 전략 두 번째는 예언까지 이용해 먹습니다. 예언까지 이용해 먹어요.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용해 먹지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감히 그거는 이용해 먹지 못하지. 그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다 이용해 먹습니다. 예언도 이용해 먹습니다. 성경도 이용해 먹어요. 예수님을 공격할 때 마귀가 3번 예수님 시험하는데 뭘 가지고 시험했다고요? 성경으로. 첫 번째 했을 때 예수님이 성경으로 대답하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성경 말씀 가지고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해요. 성경도 이용해 먹어요. 예배도 이용해 먹어요. 어떤 집회를 할 때 데모 성격의 집회하려면은 그냥 데모한다 이렇게 하지, 저는 기도회 또는 예배 드리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니 예배가, 기도가 그게 데모의 수단이에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감히 이용해 먹지 못하는 수단은 아무것도 없다. 구약에서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아주 망나니였거든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 당시는 세습이었으니까 홈리 비느하스 세습인데, 그런데 성전 제사를 멸시 여기고 막 별별 망나니 짓을 다 했는데 나중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하고 전투하는데 지니까 뭘 가져가요?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도 이용해 먹잖아요. 결국은 뺏기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어떤 걸 통해서도 공격할 수 있다. 근데 공격을 막는 방법은 신앙의 원칙을 지킨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자, 여기까지 해서 8차 공격 다 끝났고요. 대응도 끝났습니다. 이번 금요일에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받으신 요 형태로 돼가지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500여 분들한테 이게 배포가 될 겁니다. 물론 표지 한 장을 이렇게 씌워요. 근데 기본 내용은 거의 요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요걸 가지고 그날 금요일에 앞에 개회 예배 겸 제가 전체 구조에 대한 강의를 한 30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반 공부 1, 2를 하는데 분반 공부 첫 번째에 1차부터 4차까지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분반 공부 두 번째에 5차부터 8차. 그래서 이번 금요일에 나눠드리는 교재 거기에는 분반 공부 1, 분반 공부 2 그렇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기억하실 거는 1, 2, 3, 4차 절반을 분반 공부 첫 번째 하면 되고 또 나머지 절반은 분반 공부 점심 먹고 두 번째 그렇게 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공부한 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많은 분량을 그냥 부지런히 하느라고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기관 임원 기도회가 또 있는데 이미 참석해 계시네요.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자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 발표 순서랑 그 방을 갖다 오늘 좀 추첨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요? 그거는 나중에 그냥 예. 그건 뭐냐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요. 맨 마지막 순서에 교구별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를 추첨한다는 거죠. 그거는 뭐 그냥 목회자들이 그냥 잘 공평하게 추첨하시요. 그러니까 공부할 교구별로 그러니까 다 해서 방이 몇 개냐면 17개 방이 있어야 돼. 17반으로 나눠지니까. 그러니까 여기 2층부터 저까지 이런저런 방을 하는데 그 방도 공평하게 한다. 그래서 추첨하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목회자들이 공평하게 추첨하셔요. 우리 교구장 장로님들 하여튼 목회자들이 이렇게 눈 가리고 추첨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방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요 교구별 발표회가 맨 마지막 순서로 있거든요. 그거 순서랑 그렇게 해서 그거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추첨하시든지 아니면 교구 총무님들 같이 모이셔서 한번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년 기념으로 여름 성경학교 엽니다. 특별히 작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엽니다. 한 500여 분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날 3번에 걸친 공부 중에 분반 공부 2번 인도하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평신도 리더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사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 평생을 교회 섬겨오시면서 늘 구역을 이끌어 오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사역하신 귀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을 각별하게 축복하시고 이분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목회자들도 이번 작년도 여름 성경학교 잘 섬길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구장 장로님들, 교구 총무, 부총무, 전도팀장, 선교팀장, 새가족 간사, 교구 임원들에게 각별한 은총을 주옵소서. 또 그날 점심 식사 어레인지하고 이런저런 준비하는 교구 임원들, 또 교회 재정위원장, 장로님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